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먼저 좀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 선택이 오늘 제가 주보 안에 보니까 서문장로교회 교회 재직 명단, 그다음에 교회 재직회 조직, 그리고 각 기관 임원 명단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이걸 모르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재직을 임명하는 오늘 이 주일에 딱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명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년에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명한 것입니다. 재직을, 일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성가대원들의 명단이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사들 명단이 안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는 분들, 영상실에서 봉사하는 분들, 유아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모든 분들 다 합해서 주께서 임명하신 줄로 그렇게 믿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옥합을 깨트리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이 사건이 3절 말씀,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사건 개요가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읽으면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초대를 받아 잔치를 하는 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로 나옵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이 값을 가룟 유다가 계산을 했는데 300데나리온 나간답니다. 300데나리온을 오늘날 현 시가 우리 미국 사람들이 갖는 그 화폐로 계산해 보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약 4만 불 정도, 4만 불 정도. 매우 값진 향유. 여러분 혹시 4만 불짜리 향유 쓰신 분 있으세요? 없죠? 예, 아니 내가 없는 줄로 그렇게 믿고 하겠습니다. 없을 겁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 향유를 옥으로 만든 모양은 다르겠습니다. 이런 그릇에 옥으로 만든 그런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 옥으로 만든 병,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냥 부으면 다시 채워넣으면 그 병을 또 쓸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 다 포기하고 다 드린 완전한 헌신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임명을 각각 다 받으셨는데요, 우리의 헌신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허비하는가. 허비, 헛된 쓰임, 그런 걸 말합니다. 아무 효과나 의미나 가치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아무 쓸데없이
그렇게 일하고 말았다. 축구로 말하면은 공을 차려고 힘차게 발을 휘둘렀는데 헛발질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또 다른 평가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대. 어떤 사람들은 허비했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 주님 머리에 부어서 이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허비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임명했습니다만은 이 임명이 여기 보면 새로 이번 권사 서리집사에 새로 임명된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일을 하셨던 분들이 다시 재임명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봉사, 주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허비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어땠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 옥합을 깨트려 드린 대상, 누구에게 드렸는가? 대상, 목표, 그 대상하고 같은 거죠. 누구에게 그걸 드렸는가, 향했는가? 목적, 왜, 무엇을 위해서 드렸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따져보면 이게 좀 분명해집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허비를 이야기한 4절 말씀을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4절, 허비하는가 그랬습니다. 허비, 왜 허비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다시 계속되는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300데나리온 4만 불이나 되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 여인이 예수님 말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상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옳다. 이 이야기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인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건 오늘 생략하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데는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2장 6절. 구절은 똑같아요. 장만 다르지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그 기록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룟 유다가 맨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을 했대는데 그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랍니다. 그럼 뭘까요?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는 뭐죠?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돈꾀를 맡고,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일행들이 쓰는 헌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회계 재정부 맡은 그런 직책이죠. 그렇게 돈꾀를 맡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4만 불 돈이 입금이 돼서 그걸 쓰면서 훔쳐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냈었어요. 이거를 적어도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이런 겁니다.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상.
우리가 헌신하는 대상, 목표가 누구냐? 여기 보면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건 핑계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이 돈괴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 사람은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익이 하나도 자기에게 돌아올 수가 없게 됐어요. 허비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헌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칭찬 안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 뻥끗도 안 하시고 그냥 묻혀져 버리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일을 계산하다가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뒤로 물러가 버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헌신을 할 때 헌신의 대상이 어떤 걸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이런 얘기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내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일을 한번 좀 볼까요? 그 다음 좋은 일을 6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왜 좋은 일일까요? 왜 좋은 일일까요? 대상을 좀 보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제가 편집을 해서 제가 강조점을 다른 데 두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좋은 일이에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대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이것을 누구에게 드릴까?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요, 보다 더 앞에 구체적인 사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3절 말씀에 보면 그 목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거기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마지막 절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어디에 부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여기서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대상, 그 다음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대상, 목표, 목적, 동기,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사건을 제가 좀 다시 한번 각색을 하면서 저 혼자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마리아가 소문을 들었어요. 시몬의 집에서, 같은 동네입니다. 베다니 같은 동네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모시고 잔치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며칠 전에 들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루 전에, 아니 이틀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위해서 잔치에, 그럼 나도 뭔가 좀 해야 할 텐데 뭘 하지? 가서 음식하는 거 도울까? 아니야, 그건 우리 언니가 잘하고 나는 그건 잘 못하지. 나는 음식 솜씨가 없으니 그건 못하고, 난 뭘 할까? 그러다 번뜩 생각났어요. 옳지, 내가 아주 값비싸게 준비해 놓은 옥합 안에 담긴 향유, 이거를 예수님에게 드려야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한쪽에 잘 전시되어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야, 남의 집에서 잔치하는데 좀 나서지 말지. 무슨 오지랖이니? 그래. 다시 갖다 놓고 문턱을 막 넘으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 잔치한다는데, 예수님 위해서 잔치하신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 이게 동기가 돼서 그의 발걸음을 다시 되돌아가서 또 들고 나옵니다. 또 들고 문턱을 막 넘으려고 하는데, 야, 그래도 4만 불은 너무 심하잖아. 4만 불씩이나 뭘, 한 200불 정도 하면 되는 걸 뭘 그렇게.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또 놓고, 이렇게 안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헌신할 때 그런 갈등 안 하시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나요? 내가 이거 해 말아.
또 집사를 임명해놨어. 나 진짜 죽겠네. 이거 해마라. 성가대 나 이거 나 시간 없는데 죽겠네. 그런 갈등 안 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용기를 내서 들고 갑니다. 시몬의 집으로 갑니다. 목표가 어딜까요, 여러분? 목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잔치를 빛내기 위해서 옥합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게 향유란 말입니다, 젓가락 같은 나무가지 몇 개 딱 꼽아 놓으면요, 이게요 타오르면서 향이 확 번지면서 집안에, 온 집안의 향기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여인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좀 더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좀 더 영광을 받으실까? 이 여인의 동기, 그걸 가지고 나온 이유, 대상, 목표, 목적,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님, 이 한 분 바라보고 이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그런 헌신이 이 여인의 동기, 이유, 목표, 목적, 대상, 그 모든 것에 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세요? 목사를 위해서 드리세요? 아니면 여러분 예배 드리면 좀 편안해지니까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그거 허비입니다. 시간 허비하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봉사합니다. 성가대든 마찬가지지만 다른 일, 부엌에서 한다든지 무슨 일을 봉사하든지, 주보를 하나 나누든지,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에베소서의 5장 23절 이하에 보면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주님이랍니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상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에게 하듯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제가 한번요, 어떤 연애하는 총각이 10,000불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을 했대요. 미쳤어요. 제 눈에는 아직도 다이아몬드 돌덩이밖에 안 보입니다. 그거요, 그거 가지고 찍 유리에 그거 가지고 쫙 쪼개고 그런 거라면 제가 좀 좋겠어요. 아직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입장 말고요, 그 연애하는 총각 입장으로 한번 가보실랍니까? 총각 입장에서 10,000불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거를 드려야 된다, 그걸 갖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할까, 이 생각하면 10,000불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안 아깝죠, 여러분.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다 줍니다. 제가 자식을 길러봤는데요, 기저귀를 갈면서 손에 뭐가 묻었어요. 뭐가 이래요? 그런 아빠 보셨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묻어도 휴지 갖다 그냥 싹 하고 다시 또 만지는 거예요. 손 씻고 와서 하나도 비위가 상하지 않아요. 왜요? 왜?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학교 보내주고, 병 고쳐주고, 옷 사주고, 다 장난감 다 해주고도 어떻습니까? 미안한 마음 드나요, 안 드나요? 부모는 미안한 거예요. 그래도 더 못 줘서. 왜요? 왜? 그 대상이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렇잖아요. 대상과 목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정말로 내 몸처럼 아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잖아요. 한 여인의 신앙 간증을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이 여인이 이 간증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자기 신분과 그 교회까지 드러날까 봐서 이름을 숨긴다고 하면서 그 실제 사건을 간증한 건데, 그 어머니가 23살의 과부가 됐어요. 유복녀입니다. 유복녀. 이 딸을 위해서 피땀을 흘려서 뒷바라지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미국에 아주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아주 괜찮은 대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기뻐서 딸을 이끌고 교회를 갔습니다. 이 딸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등지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서 교회를 왔어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싹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정도야. 마치고 나서 이제 갈까 그랬는데 어머니가 나 지금 전도에 들어가야 되니까 너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쏙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멍하고 앉아서 이제 복도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아니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진짜 좀. 아니 공공장소에서 더구나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면 어떡해. 진짜 짜증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후한 남자분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실례합니다, 저는 이 교회 아무개 장로인데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실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게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교수님 다니는 학교에 좀 어떻게 입학을 좀 주선해 줄 수 없을까요? 가뜩이나 지금 기분이 막 우울해지고 막 힘든데, 아니 교수가 누구 학생 하나 넣어주고 말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좀 그런데, 아니 처음 본 사람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막 불불 끌어오르는데 여기까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또 어머니가 들어간 방 안에서 처음에는 찬송도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막 다투는 소리가 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는 이런 교회를 다 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끝나고 어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어머니 손 딱 붙잡고, 엄마 갑시다, 빨리 가요. 어머니는 왜 이딴 교회를 다니고 그래. 교회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막 쏟아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잠시 듣더니 딱 걸음을 멈추 서시고 손을 점잖게 뿌리치시면서, 제가 여기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는 참 많은 것도 봤구나. 이 젊은 교수의 생각에는 어머니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직 자기만 위해서 모든 거 다 한다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망치를 하나 탁 얻어맞은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는 예수님 보셨구나.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고 삶이 달라지고 그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야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다른 사람들 사랑할 때,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원수 같은 사람만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허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칭찬 못 들어서 서운해서 막 화가 여기까지 오르십니까? 그럼 여러분 허비한 거예요. 시간. 주님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사랑 때문에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마리아가 깨트린 이 사건으로 인해 의미와 가치가 있었을까?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옥합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의미입니다. 14장 8절,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무슨 일을 했다고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유대 문화의 장례 문화라는 거는요, 이게 땅에다 매장하지 않고 굴을 파고 거기다 이제 시신을 이렇게 안치를 해 놓습니다. 근데 그 시신이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뭐 썩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썩지 않고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유를, 뭐 돌아가신 다음부터 계속 향유를 발라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향유를 발라드리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 이후에 학자들은 이틀 후에 아니면 사흘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게 그 사건이 바로 코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했어요.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이거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희생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마리아 자신도 잘 모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헌신할 때 여러분 의미 다 아시나요? 여러분 같이 다 따지고, 이러니까 내가 헌신을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해요.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계산 없이, 의미도 없이. 어떤 때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의미 부여를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헌신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얼마나 같이, 여러분 이 이야기 이전에요, 여기 지금 기록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의 헌신을 보시고 깨트리는 걸 보고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놈들 그만둬라, 내게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 죽음을 미리 준비했느니라. 여러분, 향유가 제일 값어치 있게 쓰이는 방식, 제가 질문 드립니다. 선택하세요, 여러분. 1. 전시용. 찬장 같은데 참 멋있는 곳에 응접실에 잘 주셨다. 손님들 오면, 이거 내가 구입한 건데 이거 4만 불짜리다, 이러려고 이렇게 쓰이는 것. 두 번째, 이거를 통째로 팔아 넘기는 거예요. 3만 불에 샀다가 4만 불에 되팔면 얼마나 남아요? 이 가룟 유다는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거 4만 불짜리니까 팔아가지고 이건 팔고 돈을 쓰자는 거예요. 투자 활용으로 돈 대신으로 활용되는, 뭐 그림 사다 놓고 뭐 몇 배 튀겨서 막 판다든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집 사가지고서 막 올라와서 되팔면 얼마나 남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향유를 그렇게 쓰자, 그렇게 쓰는 방법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이 향유가 본래 목적대로 열어 가지고 향을 바람으로 사람들이 이거 웬 향내야, 뭐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 세 가지였습니다. 고르세요. 몇 번입니까? 이 향유가 제일 잘 쓰이는 목적이 뭐예요? 3번이에요. 3번. 투자자들은 2번에 골라요. 투자자들은.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3번이 진짜예요. 근데 그 3번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3번 가운데서도 온 천하를 만드시고 온 천하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데 쓰였다. 어때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어요? 최고잖아요, 최고. 이게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럴 수 있다면, 그런 헌신이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그런 의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요, 같이.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것도 축복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칭찬했어요. 그것도 기쁨이죠. 큰 은혜죠. 예수님이 그거를 의미를 부여해서 내 죽음을 준비한 정말 멋진 일이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 9절에 보면 이로 인해서요, 이 여인이 어떤 대가를 받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을 해서 이 여자를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리라. 어마어마한 명예를 얻은 거예요. 여자분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잘 민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근데 남자들은요, 4만 불 들여서 온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에게, 그것도 그때 당시만 아니라 두고두고 2000년 동안 앞으로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다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이야 말이야, 이 명예를 얻는다면 4만 불 투자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주전하고 합니다. 저라면요 4만 불을 투자해서, 경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4만 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는 그렇게 큰 돈 한 번도 만져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떻든 그 큰 돈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 평생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합니다. 어마어마한 투자 가치를 불러일으킨 가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이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작은 헌신이 어떤 의미들을 불러일으킬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얘기하실 때 천국에 대해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목과 같다, 보화와 같대요. 밭에 가서, 남의 밭에 가서 막 일을 하다가 어떻게 삽질을 하다 보니까 뭐가 삽에 턱 걸려요. 이게 뭐지? 에이, 돌덩이가 아니라 돌 파내버려야지. 그래 파다 보니까 이런 괴짝이 나오는데 그 안에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들어있는. 얼른 덮고 깊이 묻은 다음에 그걸 딱 덮고 집으로 왔어요.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집에 있는 이 밭이 얼마나 가지? 그 많은 돈을 이거 안 되겠다. 집도 팔고 집에 있는 가재도 다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지요.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에게 칭찬 듣고 우리 주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준비된다든지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격려를 받고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것이 길이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까지 상급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헌신이 어떻겠어요? 자랑스러운 일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을 내다보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 다 팔아도 아깝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몇 배를 받고요? 여러 배를 받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때로는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길 가다 교회 지나가다가 휴지 하나 짚는 거, 그게 뭐 대단하게 한 거겠어요? 부엌에서 일하는 거, 사실 여름철에는요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거 기대하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배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주저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헌신, 허비일까요? 아니면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믿음 안에서.
미래를 보세요.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뚜벅뚜벅 헌신하시면 주님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큰 상급 생명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